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자유로운 왕래는 어렵지만 있는 자리에서 삶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여 십평등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나누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애통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문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사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은 나의 뜻인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021년도 1월도 코로나 속에 끝없는 한 달을 보내고 오늘 2월 첫 주일 이 복된 날 주의 성전에 올라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만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마음 놓고 호흡하지 못하며 거리두기로 사람을 마음 놓고 만날 수가 없으며 다닐 곳도 접어둔 채 집안에서 죽어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 답답한 성령 속에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입을 열어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되이 마음에 참말을 하게 하옵소서. 나의 말로 남에게 상처 입히지 않게 하시고 옳은 말이 고와야 할 말이 곱다고 하셨으니 생각하고 말하며 기쁘고 정다운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나의 눈에 별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비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는 자의 도리는 불쌍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과부와 어린 나이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도우며 구제하며 참 평안을 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 성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선을 위해 아까 싸우되 아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를 위해 불의를 용서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종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민족 고유의 구정설날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세길의 성도들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내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조상의 미풍양속을 잘 이행케 하옵소서. 오주여 세길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일할 것은 많되 일할 일꾼이 부족하오니 일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부흥하여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인수 목사님의 말씀 가장 힘든 싸움 탐심을 통하여 세상적 물질의 유혹과 욕망으로 거짓말로 지키지 않고 영적으로 은혜받고 감동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7절의 말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구약성경 568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도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려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간곤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관하여 눈같이 비어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도 하겠습니다. 또 뭐 주중에는 설날도 있고 한데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그 지난 이제 입춘이 또 지났잖아요. 그래서 입춘이 지나고 좀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2월달이면 이제 뭐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 그래도 우리 성도들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열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지켜야 될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따로 예배가 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열심히 찬양대하고 또 교사하고 뭐 주방에서 봉사하고 뭐 주차 안내로 예배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일들 많이 하지만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모든 것들이 없을 거예요. 거의 찬양과 오직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나 교회가 있어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좀 그 나라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구별되지 않는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내 믿음은 여러분 누가 지키나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내 신앙, 내 믿음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 믿음 누가 지키나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열심으로 믿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2년에 나왔던 책 가운데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 지은 사람의 마음속에 약 한 24개 정도의 이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24인격이 있다면 지정수들은 살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들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몇 가지 인격 가지고 계시나요? 보통 몇 가지 인격 가지고들 계세요? 네? 너무 많아 셀 수 없나요? 보통 한 2가지 인격 정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온순했다가도 막 그냥 남이 막 건드리면은 그냥 욱 하고 하는 그런 좀 이런 인격. 근데 보통은 2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 이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던 지금 이 캐머런 웨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안에 24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24인격을 가지고 여러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뭐 정신과도 방문해보고 약도 복용하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심리학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래서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심리학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인격과 정말 통합시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공한 이야기가 바로 이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들 속사람 다르고 겉사람 다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 2 인격이 있을 때 통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2 인격을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게 중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 2 인격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늘 갈등하고 늘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 안에 2 인격이 갈등하고 막 충돌할 때 이것을 내가 이것 때문에 그걸로 괴로워하거나 갈등하기보다는 오히려 자해하거나 가해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다중인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이 A라는 인격이 B라는 인격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 A라는 인격이 B라는 인격으로 바뀌어져서 했던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도의 한 도시 콜란푸에서 강도 군수가 잡힌 적이 있어가지고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콜라푸라라고 하는 곳의 군수였던 마하라자라고 하는 이 군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낮 시간대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만 되면 강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남의 집 들어가서 물건 훔치고, 그리고 남의 차 막 문 열어가지고 훔쳐내고, 심지어는 이러면 자기 집무실까지 터는 이런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낮에는 반드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이 강도를 꼭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낮 시간대 자기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밤 시간대 이 강도로 골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병 중에 하나인 이 해리성 정체장애 또는 다중인격 장애라고 하는 이 병이 바로 이 군수가 앓고 있었던 이런 병이었습니다. 지금 인격이 바뀌었을 때 상황을 기억하면서도 다중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양심이 병들고 또 영혼이 병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 중에도 바로 이런 현상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이 한 몇 주 동안 이 앞서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 이 한 자기 집에서 그 일하던 그 몸쪽 소녀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엘리사를 만나면 이 나하만 장군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 자기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많은 이제 자기 말과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왕을 만나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갑자기 방문하니 이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을 틈타서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면 착각했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왜 내가 하나님이냐? 나무가 이거 찾아와가지고 나무가 이거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서 자기 그 사환을 통해서 지금 이 나하만 장군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 장군은 자기가 가지고 왔던 많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지금 나하만 장군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아람이라고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환호하고 막 엘리사는 맨발로 달려 나와가지고 자기를 환호해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도착했던 나하만 장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문 앞에 내려보지도 않고 자기 종이었던 게하시를 통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면은 내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만 해두고 나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하만 그 모습도 굉장히 마음에 불편했던 것이죠. 어떻게 감히 이 군대 장관인 나를 보고서 나와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죠. 근데 나하만의 그 부하들이 지금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뭐 요단강 같은 거 7번 씻으면 되니까 빨리 우리 한번 씻어봅시다 하고 자꾸 동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하만 장군에게는 매우 충직하고 믿을 만한 신하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하만이 실제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 번 들어서 나왔지만 아무런 차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나와도 별로 차도도 없고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들어갔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여러분 7번째 정말로 엘리사의 말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경험했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자기 그 썩어 문드렸던 이 고름이 질질 흐르고 있는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난 뒤에 지금 너무 기뻐서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보통 이 정도의 기쁨이라고 하면 당장 이 아람으로 돌아가가지고 왕한테 지금 내가 이 집에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막 자랑했을 것이고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내가 이제는 나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아마 이 칼들과 앞에 그런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이 나아만은 자기의 이런 뛸듯이 기쁜 이 마음을 집으로 달려가거나 아람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왔던 그 많은 이 예물들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아만이처럼 자기의 너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전달했지만 엘리사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구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자꾸 나아만은 받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거절하니라 이 말이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동사가 시제로 보게 되면 현재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동사가 완료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아만과 지금 엘리사 사이에 서로 막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나아만은 물건을 준비해가지고 받으라고 막 미는데 다시 엘리사는 안 받겠다고 다시 밀고 있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계속 신랑이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엘리사 입장에서 나만이 준비해온 이 예물을 거절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 시간 때 살펴보았지만 이 나만이 준비해온 예물이 여러분 적은 예물이었나요? 많은 예물이었나요? 많은 예물이었어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은 10달란트는요, 오늘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50억입니다. 50억. 별로 감정 놀라지 않아요. 네. 집에 한 50억씩 들어가 있으신가 봐요. 네. 그리고 지금 금 6천 개는 약 거의 한 9억 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만 따져도 거의 한 60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옷이 10벌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의 핸드메이드. 여러분 수작업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10벌의 옷은요, 수작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옷도 굉장히 재산의 가치가 있는 그 옷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옷 10벌이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자꾸 받으라고 밀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라는 왜 이 예물을 받지 않는가요? 나아만이 밀고 있는 이 예물이 뭐 뇌물인가요? 아니면은 나아만이 가지고 온 이 돈이 여러분 어떤 뭐 부정한 돈인가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뇌물도 아니고 부정한 돈도 아닌 정말로 나아만이 자기가 병에서 고침만 받으면 내가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이미 아람 나라에서부터 준비해왔던 이런 그런 돈이었습니다. 사실 이 엘리사 입장에서 생각해봐도요, 엘리사가 뭐 이러한 예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유했냐? 결국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앞서 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운영시키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지 생도들의 그 생활을 보게 되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결국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이 들에 놀려져 그런 들 호박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음식을 해 먹고 거기에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굉장히 배고프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돈이 있으면 선지 생도들 이런 배고파하지 않도록 먹일 수 있고, 기숙사도 이런 잘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게 해줬고, 또 그 돈만 있으면은 여러분 선지생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일반 사회로 나가면 곳곳마다 뭐 교회를 하나씩 지어져가지고 열심히 교회 사역 감당하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 충분히 엘리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여러분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나하만이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을 받지 않았느냐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나하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여러분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돈을 받았고 지금 나하만 입장에서는 나는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내 돈을 내고 나는 고침을 받았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나하만이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이번 대가를 지불하고 또 엘리사가 그 대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후입니다. 만약에 값이 지불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값이 지불되는 순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자신이 예물을 거절함으로 나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돌아가서도 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다, 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람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그 뭐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갔지만 받지 않더라.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고침받을 수 없는 그 질병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고쳐주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만이 준비했던 예물을 받지 않았는데 이건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거기서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지금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이 엘리사 자기 스승의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 선지 학교의 모습을 보나 지금 엘리사 이 스승의 가정 형태를 봐도 저 돈을 받아야만이 이런 생활이 충분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근데 저 그냥 주겠다라는데 왜 안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스승은 받지 않았지만 내가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지금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 돈, 이러면 다시 되돌려 가지고 가고 있는 이 나하만 일행을 급히 뒤쫓아가가지고, 여러분 그 나하만에게 게하시가 이야기한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우리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선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가르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에브라임으로부터 오늘 두 청년
청년, 두 제자가 방문했는데 그 두 청년에게 여러분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 달란트와 그 옷을 받기 위해서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게하시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탐심이 생겼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뭘로 나타날까요? 생각으로 나타나는 게 그리고 생각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는 또다시 뭘로 나타날까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이며 마음. 내가 이 마음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품고 살아가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런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말과 마귀의 행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게하시는 스승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가면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오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은 한 달란트 거의 여러분 10분의 1이니까 한 5억입니다. 현금으로 5억 그리고 옷 2벌. 그래서 이 요구대로 지금 나하만이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나하만이 생각할 때 그래도 뭐 같이 온 것 중에 더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은 2달란트 10억 그리고 옷 2벌을 그 게하시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하만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 달란트와 그 옷을 가지고 여러분 스승에게 가져갔으면 오히려 그가 또 뭐 귀하게 쓰여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감추어서 두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2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게하시는 엘리사가 받지 않았던 이 예물을 게하시는 왜 받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게하시는 나하만이 가져온 그 예물을 보자마자 마음에 탐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보는 순간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의 근원은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고 하나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탐욕이 게하시의 마음을 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 이 게하시 마음 가운데 탐욕의 그 마음의 침해를 받으니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게하시가 이렇게 하죠.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지금 게하시가 나하만의 일행을 쫓아난 것은요 그저 우발적으로 쫓아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대가를 취하여 돌아오기라고 하는, 내가 정말로 그 나하만을 찾아가서 무언가를 얻어내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하만 일행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탐욕이 이미 게하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자신의 그 탐욕을 치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까지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스승인 그 엘리사의 이름까지 이런 팔아먹는 그 자리까지 게하시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물건을 받고 나간 뒤에 이제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오느냐. 지금 엘리사의 그 무릎에 대해서
지금 게하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5절 하반절 보시면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다. 저 아무데도 안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미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게하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알고 묻는 질문일까요? 모르고 묻는 질문일까요? 알고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탐심이 여러분 이만큼 무섭습니다. 바로 탐심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천륜과 일륜까지 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도 보여주듯이 이 게하시는 그 나아만 이름으로부터 이 예물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아요. 그저 목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게하시가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20절 상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랍 사람 나아만에게 멸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지금 게하시가 왜 이런 행동을 하여서 지금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20절 상반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상황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늘 주셨던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엘리사의 모습과는요 너무 대조적입니다. 지금 한쪽에 엘리사 그리고 한쪽에 게하시를 생각하면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아만의 그 병을 고쳐주고 나서 지금 나아만이 살해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살해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일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한다.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목전에 모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언제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누구 앞에서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말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도 스스로 말했고 행동을 할 때도 스스로 행동했고 결정을 할 때도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게하시로 하여금 나중에 이건 이제 그 엘리사로 하여금 게하시가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그 저주는 나아만에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게 되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 모두가 이 탐욕의 지배를 받을 때 오직 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도 탐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늘 우리가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스스로 생각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늘 하나님의 마음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게 되면요 게하시가 받았던 이 나아만에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왔을 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 게하시가 받았던 이 형벌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비록 게하시가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은 2달란트와 지금 옷 2벌을 자기 집에 감춰놨지만 아마 좀 그가 그래도 이 성지 학교가 좀 더 힘들고 또 스승이 제대로 밥도 못 먹고 하면 여러분 그거 자기가 좀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배불면 쓰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혼자만 썼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형벌은 결국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죄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짓는 차원하고는 너무 다르다고 하는 그 차원입니다. 지금 게하시가 지은 죄는 어떤 죄입니까? 값없이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게하시의 죄가 결코 하나님 앞에 작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나아만이 자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드러냈던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직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아만으로 하여금 늘 그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뒤따라가서 그 예물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게하시가 지은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게하시가 나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은 것도 저와 여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도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게하시가 짓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의 말씀 표현대로라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데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떠한 행위와 또 나의 어떠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강조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즉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헌금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죽은 자들 자리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믿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저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우리가 헌금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기억하실 것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욕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주중에 설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설 명절 기간 동안에서 우리 만나는 가족과 또 모든 우리 친척들 만날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나는 가족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있더라면요, 또 만나서 또 명절 때마다 얼마나 더 다투는 일들도 많이 있으세요. 먼저 믿는 자들로서 설거지라도 한 번 더 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설거지 한 번 더 하고 또 이거 선물 하나라도 더 준비해가지고
믿는 자로서 먼저 한번 바꿔내면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또 이번 또 명절을 보낼 때 그렇게 보내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고 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2월 첫 주를 허락해 주셔서 이 한 달도 그 시작을 아버지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더럽고 추한 이 탐심을 늘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영원히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중에 또 고유명절 설이 있사오니 이 설 명절 동안에서 우리 온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가 또 종식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또 더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도 오늘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또 지금의 모든 상황에서 더 안정된 삶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가 오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고 이제 점점 봄이 다가오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봄과 같은 날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주여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머리마다 아버지 다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부변한 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물질을 위하여 어림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우리 전사님과 또 집사님 또 생일을 맡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권사님 또한 항상 부족한 점을 인도해 주시고 또 생일교회 봉사에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집사님 졸업과 취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인 우리의 귀한 자매 있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그 앞길 위에 선하게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이제 간호사로서 또 여러분들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에베님 세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생일을 맞이한 우리 자매들 있사오니 우리 새롭게 입학하는 그 모든 일들 위해 주님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제 새롭게 대학교를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앞길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오직 이 땅을 승리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탐심을 버리고 사랑합시다. 그동안 못 나오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우리 이제 성탄 트리도 좀 치워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치웠어요. 왠지 아세요? 또 지난 성탄절 때 너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못하기 좀 억울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섭섭하고 좀 그런 마음에 그래서 이번 이제 성탄 설 지나면 좀 제가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한 2월달 정도는 제가 치워야 되는데 성탄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못한 게 참 많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성탄 되면 또 온 성도들과 함께 또 기쁨으로 우리가 또 성탄 예배 드리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코로나 종식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청소는 우리 나사렛 마을과 예배소 마을인데 특별히 설 명절이 있어가지고 좀 되는 대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도 매주마다 이 청소를 하니까 그래도 교회가 좀 많이 깨끗해졌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선교 헌금 관련돼서 좀 의무를 한번 나눠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는 좀 너무 헌금에 대한 부담을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헌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치 그냥 강제로만 헌금을 꼭 그냥 착취하듯이 하는 그것은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서도 올로 목사님 계실 때도 이 선교 작전도 있고 또 선교 헌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봉투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했던 봉투가 거의 10개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 나가서 본당 입고 보시면 그리고 헌금 봉투를 많이 줄였어요. 인정들 하시나요? 예. 많이 줄여놨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또 하도 말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선교 작전과 이 선교 헌금도 참고를 좀 하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년까지 했던 거는요, 이 선교 작전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선교지마다 이 작정 선교헌금 가지고 지원했어요. 그리고 선교 헌금을 가지고는 이제 노회에서 저희 교회 지원하라고 하는 이런 지침을 내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우리가 지원하는 그 비용으로 이 선교 헌금을 썼는데 올해는 제가 이걸 좀 합쳐가지고
왜냐면 작년에까지 2개로 나눠도 이 금액이 뭐 작전 성경하시는 분은 작전 성경을 하시고 또 선교하시는 분은 선교만 하시고 2개를 다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셨어요.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작정 선교와 선교원금을 하나 시켜가지고 오늘 여러분 주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제가 선교지가 총 해외 선교지 3곳, 국내 선교지가 3곳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지금 이 해외 선교지를 제가 한 5곳을 늘렸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신길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소근교회 목회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약속한 거는 선교 많이 하겠다. 그 약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작의 개념으로 지금 추가로 5곳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마음되고 또 은혜 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선교 헌금을 내주시면은 이 선교 헌금은 전에 선교를 위해서만 쓰고 또 장학 헌금을 내주시면 우리 장학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학교에다가 좀 저희 신길교회 이름으로 장학금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키워내는 그 일에 우리가 장학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은 아이들 키우는 일에, 선교원금은 선교하는 일에만 쓸 테니 좀 믿고 또 열심히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7번째 보시면 함경지 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모님 숫자가 좀 제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날짜는 4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날짜는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4월 18일 우리 장모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세우도록 지금부터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근데 저도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이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시험 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 전에 시험 들고 또 언제 시험 들까요? 선거 끝나고 또 시험 들고 목사는 또 그 시험 든 거 수습하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이 선거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뭐 되어도 누구 뜻일까요? 되어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억울하신 분은 목사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 한조직이 정 못하셔서 억울하다, 목사가 되신대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또 우리 한정기 선거 또 기도 지금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선거가 다가오면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이 선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목금 또 3일 동안은 이 새벽 기도회 때 개인 기도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가정 예배지 우리 나가실 때 분당 입구에 있으니까요. 우리 가져가셔가지고 가정에서 예배제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2021년 우리 청년부 임원 우리 회장에는 박아놓은 총무 회계의 차성은 그다음에 서기의 김주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요즘 우리 조사님 새로 오시면서 또 열심히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아이 청년들을 볼 때 지금 열심히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도 좀 사주시고 좀 가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살아나야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 청년부에 많이 관심 갖고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본당에서 우리 구역장과 우리 권사님들 잠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별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시는 분들 좀 크게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나의 많은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양원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참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않고 오직 값없이 내버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우리 세계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고일의 명절 설을 맞이한 온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